잠언 9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도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옛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은 살아날 길이 보인다라는 뜻일 것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에 살 소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해에 이웃나라 바벨론이 습격하여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왕을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에다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보관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루아침에 나라가 포위되고 왕이 사로잡히는가 하면은 유다 족속에게는 삶의 중심이었던 그러한 성전마저 수탈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의 기물들이 이제 빼앗겨서 우상의 신전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고 특히 성전의 기물이 우상의 신전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그의 신들에게 이제 복속되었다. 이제 그들의 밑에 속하였다 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그 신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BC 605년에 일어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특별한 그러한 특이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바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는 모든 포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을 내려서 이제 포로들 중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이렇게 선택해다가 그들을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먹여서 잘 관리하고 또 기르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와 학문을 교훈하여서 왕궁에서 일을 맡을 그런 자들로 길러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네, 이들은 비록 포로였지만은 왕궁의 관리 속에서 편히 지내며 배불리 먹고 그리고 학문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일을 맡아볼 관리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특혜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러한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생활이 그저 편하고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지급되는 왕의 음식이 걸리는 것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물 음식이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배워야 하는 갈대아의 학문은요, 잠시만요. 네. 갈대의 학문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미신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와 그런 미신의 관습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별된 이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부패한 삶을 살아갈 엄청난 위기에 놓인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그들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네, 이처럼 믿음을 지키는 일은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방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혜택이었고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 기꺼이 포기할 것을 결단하는 믿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는 결단의 모습을 통해 삶을 정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제안에 환관장은요, 처음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얼굴이 거칠해지고 좋지 못하면은 왕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환관장에게 은혜 입게 하시고 다니엘이 자신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안은 받아들여졌어요. 그들은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이 아닌 물과 채식을 먹으며 생활하였고 열흘 후에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 좋은 얼굴빛이 되었습니다. 얼굴에서 윤이 나고 기름기가 잘잘 흘렀습니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구별하시고 친히 돌보셔서 윤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구별하기 힘썼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소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당대의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사용하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네, 이제 이들은 채식과 물만 가지고 이제 3년 동안 다른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함께 학문을 익히고 길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약속한 그런 기한이 찼습니다. 3년 동안 길러진 소년들이 왕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갔던 소년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단연 돋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켰으므로 우상 숭배와 미신에 현혹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신 학문과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통달하고 숙달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힘썼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도저히 그 꿈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알고 싶어서 마음이 괴로운 중에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박수와 술객들도 부르고 점쟁이들도 부르고 마술사들도 불러다가 모두 그 꿈을 알아보도록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때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밤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부탁을 받아서 그의 친구들도 지방을 맡아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이 가슴 뛰는 현장을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지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이후에 다니엘은요 여러 왕을 섬기고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왕궁의 일을 맡아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의 처지에서 왕궁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로 세워지고 특히 다니엘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그리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권위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죽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은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학문과 지혜를 채워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친히 나타내시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잠언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네, 만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주어진 상황에 그냥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갔다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의 문화에 빠져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일에 미혹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부정하게 내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전 설교에서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높여드린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그분을 인정할 때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부정하고 무감각하여서 병들어 있는 그때가 바로 위기의 때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되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